말씀을 시작합니다. 오전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죠.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이제 빛이다.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빛이 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릴 때 어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1시간에 걸쳐서. 어둠은 사탄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사탄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냐면 죄나 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죄를 들고 올 수도 있어요. 악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형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나 악을 갖다 놓습니다. 선악과를 갖다 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존재하고 나는 나대로 존재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옆에 강아지가 똥을 싸고 갔어요. 여기는 오줌도 쌌네. 상관없어요. 그거 그냥 뭐 내가 치울 수 있다면, 깨끗하게 처리해서 치울 수 있다면 그건 더 좋은 거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이렇게 피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내 몸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악이 내가 그 죄와 악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또 그 기회에 내가 몸을 담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고, 그게 바로 범죄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내가 어디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교회를 들락거리든 말, 이건 의미가 없고, 거듭난 상태에서도 이러면은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안 돼요. 이제는 너희 새롭게 태어났으니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하고 성령님까지 왔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 이제 쫓아내버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봐라, 너를 치료한 자들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놓였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똑같거든요. 우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읽고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가이드도 해줘요. 선생님이 됐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나가보면 죄가 걸려있고 악이 놓여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동감하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하면 그게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아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범죄라고 하는 건 아예 안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범죄라고 하는 건 아예 못 해버릴 존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뚫어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거를 등한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특히 개신교의 문제예요. 바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걸 가지고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고개를 넘던 바로 그 일을 안 가르쳐주고, 몰라서 못 가르쳐주고, 알아도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다 각자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혼돈이 옵니다. 혼돈. 교회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관련이 된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신자와 가정과 그 가정과 그리고 교회는요, 최소한 혼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혼돈이 있으면 안 돼요.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밝히 드러나고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십자가로 죽으시고 아버지가 부활시켜서 밝게 비춰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착하고 의롭고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면 최소한 그 신자나 그 가정과 그 교회만은 혼돈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 혼돈스러움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 잘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 고통, 해방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벽하게 망해버린 데가 있죠. 그 캐톨릭 아닙니까? 요만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하고 헌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전 제도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있는 사람은 저기 쉽고 없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 혼돈. 지금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지가 몇백 년이고 지금 몇백 년 동안 우리가 빛에 거했다면 빛으로 우리가 정리정돈되고 밝아지고 명명백백해졌다면 혼돈이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올라올 필요가 없죠. 죄악 그리고 범죄, 이 죄악을 갖다 놓는 여전히 사탄,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합세를 해버리게 되면 혼돈이 옵니다. 바로 이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고 노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했죠. 자, 그러면 빛은 뭐냐? 너희가 예전엔 어둠이었어. 그 영역 안에 있었어. 뭐 죄악을 범죄하고 또 이러고 혼돈스러운 이 카오스 속에서 죄의 바운다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야.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 이제 그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는데 빛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죠. 빛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예요. 예,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빛 하면 명명백백이잖아요. 뭐가 각졌는지, 뭐가 고기 졌는지, 어디가 움푹 패였는지, 어디가 판판한지, 어디가 깨끗한지, 어디가 더러운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빛이잖아요. 빛은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듭난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서 은혜로 건져냄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구원의 기회를 얻어서 아들의 십자가 대속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빛은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네? 무슨 영화 제목처럼 어둠의 자식들로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늘 거기서 돈 벌어먹고 살던 사람도 자기 자식은 그 안에다가 늘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빛이신데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꼴을 보겠어요? 아니 그러려면 우리를 건져내지 말지 뭘로 놔둬요. 우리를 건져낸 건 빛 대신 당신의 영역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거룩한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옛날에는 어둠이었어. 근데 지금은 빛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빛이 뭔데? 빛은 어둠과는 달리 생명, 밝음, 명명백백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빛은 생명하고 연결됩니다. 어둠은 죽음이에요. 범죄와 죽음이에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봐도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살아도 정상 아닙니다. 근데 생명은요, 빛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고 건강한 거고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빛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뭐뭐해서 어둠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를 원위치에다 가져 놓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빛으로 왔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희망 없음, 절망, 좌절, 낙심에서 이제는 새로운 비전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죠. 아주 감명적으로 동영상도 뿌려댈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경배와 찬양도 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이 너희가 빛이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견학을 갑니다. 1박 2일 갈 수도 있고 수학여행으로 3박 4일 5박 6일 갈 수도 있어요.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걸 보러 가는 거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은 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진도 찍고 뭐 또 막 기록하고 뭐 그 기념품도 사오고 그 기억을 최대한 오래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현실로 돌아왔네? 그러면 그냥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추억의 한 페이지고 그냥 내 장식장에 들어있는 사진첩에 들어간 뭐 그냥 그런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러니까 빛으로 견학을 간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빛이 뭔가를 성경적인 얘기를 좀, 성경에서 뭐라고 빛을 설명하고 있는가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듭니다. 만들 때 상태가 어떤 상태로 애초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냐면은 혼돈이에요. 혼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혼돈을 그냥 이름하여 카오스라고 말하죠. 손댈 수 없는 그런 혼돈. 그 카오스의 혼돈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으로 보면 어떤 혼돈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영과 마음과 몸이 완벽하게 파괴되는 걸 말해요. 뭐 그게 어떤 건지 개개인이 경험하셨기도 했겠고 이해 가실 수도 어쩌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세상의 혼돈은 그만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악을 내가 범해서 범죄가 되고 그러면서 슬금슬금 혼란이 들어가서 뭐가 망가지고 결국은 슬슬 이 내가 망가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 동성연애까지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고 그건 아니야. 그건 치가 떨릴 만큼 싫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 갈 것 같으냐고.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끄러져 들어가고 그거 이외에도 세상에서 이건 유죄야 라고 얘기할 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 시간 문제지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카오스의 혼란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처음 한 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게 캄캄한 곳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잘된 건 잘된 것대로, 못된 건 못된 것대로. 뿐만 아니라 이게 왜 공중에 떠다녀? 저건 저기 바닥에 내려앉아서 책상이 공중에 떠있네. 그러면 책상이 있어야 될 자리로 내려놓는 거고 바닥에 있는 액자라면 걸어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눈에 띄는 곳에 걸어 놓는 거예요. 그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탁 알아봅니다. 불이 탁 켜지면 여기를 지금 애들이 막 어질러 놨어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밤이라 더더욱 안 보여. 근데 제가 와서 스위치를 탁 눌렀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뭐가 애들이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뭐가 문제인지가 싹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카오스. 누구도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탁 이건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밝혀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소유하고 싶은 자 결국은 저까지 흘러간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자, 내쫓은 자죠. 그러면 저까지 흘러간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잖아요. 그러니 뭐 할 수도, 그걸 회복하는 건 역순으로 해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분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분 지어버렸다.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카오스의 혼란에 있을 때, 첫 은혜를 받을 때 누구나 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다 여기 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된 줄, 나 이 정도는 아닌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오셔서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무엇인지가, 그러니까 잘못된 게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한쪽으로 쫓겨가고 하나님은 내 속에 영역을 마련하시는 거죠. 이게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태초에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건 또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글자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소리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뭔지 모르는 그 물음표가 몸을 입고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는요, 구약 시대는 돌비석에 새겨진 글자로, 그리고 그걸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선지자나 선생님으로, 또 연설을 해주고 몸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림자로 배웠다면,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왔어요. 마구간에 왔어요. 그냥 평범한 우리 하층민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로 돌아다니면서, 그저 랍비면 얼마나 호화롭게 살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았겠죠, 최소한.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나 외면받는 사람들 위주로도 많이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행보를 보이시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의 부족함들을 채워줘요. 먹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먹여주고, 고쳐줘야 될 게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각각이 보는 눈이 달라. 저 양반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초능력을 가진 의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남들이 날 뭐라고 하대?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남들은 그렇다고 치고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야! 그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세요.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없이는 안 된,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었다. 과거형이죠. 이제 오셨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얘기를 1장의 전체에 걸쳐서 초반부에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도 봐야 됩니다. 이거 혼돈스럽네.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다. 저희 신학교 가가지고 제일 불만이 그거였어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목숨을 건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났어도 안 아팠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냐? 이런 사람들. 하여간 별 이단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고 오셨어. 때로는 받아주기도 하고 안 받아주기도 했어. 받은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시고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라필 뿐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세상에 왔어. 이름하여 성육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린 요거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왜 몸을 입고 오셨을까?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글로도 보여줘도 안 되고 선지자 보여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들이죠. 직접 오신 거예요. 뭘로?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 또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이요. 그럼 증표 좀 내놔봐. 맨날 유대인은 그 얘기만 하다가 어쨌든 예수님이 바로 빛,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이 뭘로도 왔었다?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왔었다. 뭘로? 아기 예수로, 아기. 갓난 아기로 오셨다는 그게 지금 뭐 기념하는 성탄절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뭐 그게 지금 몇천 년째예요. 성탄절 기념하는 거는 좋은데 저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봐요. 이제는 성탄절을 기념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예요. 지금 그 성탄절 모여가지고 떡국 먹고 오늘 케이크는 안 사오셨대. 케이크 자는 제가 맨날 할 소리인데 오늘 그 멘트를 빼먹었죠. 이 케이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한 케이크냐 아니면 모인 우리를 위한 케이크냐 정확히 밝혀라. 뭐 양쪽 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바로 그 빛이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빛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분,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 이렇게 한번 말해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빛의 이 본질은 착함에 있어. 그 다음에 의로움에 있어.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게 우리가 빛의 자녀다.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착한 분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얻을 때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하나님이 착한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착한 자녀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마어마해집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들의 착함이에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들의 착함이 어떤 건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 뭐 요한복음 12장 뭐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이 변화산이거든요.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확 변한 것을 그 산꼭대기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 초막 셋을 짓네 어쩌네 막 이상한 소리가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는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좀 여기 12장은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숙소에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 하나를 빌립을 붙잡고 그럽니다. 나 네 선생님 좀 만나야 돼. 니네 선생님이 지금 위태롭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다른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다 데려다 놓고서 예수님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당신 이렇게 해서 함정 파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음모를 아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고 우회하십시오. 다음번에 들어오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쏟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의 미랄 얘기를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언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아들 중에 하나가 가만히 듣더니 고민하다가 아빠 근데 제 생각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 바꿔주더라고. 그 자살이다라고 얘기 제가 툭 튀어나온 얘기가 왜냐면 바로 여기에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도 그랬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성령께서도 알려줬어요. 근데도 그 길 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헌신이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무슨 말을 하겠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이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역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착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이 착한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동감하고 같이 서줬을 때 이게 착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을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야 돼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입장 좀 봐봐. 내 입장 좀 역지사지 해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역지사지를 요구하면 안 돼요. 착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의롭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여 라고 착한 아들이여 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아버지의 입장에 설 줄 아는 아들입니다. 저래도 그렇겠어요.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는 아들이라? 이건 진짜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보냈어요. 우리 때문에.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이런 아들을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프고 뭐 진짜 어떻게 보존을 해도 상을 줘도 많은 상을 큰 상을 제일 큰 상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보낸 거예요. 의로운 건 뭐냐? 빛의 속성 중에서 두 번째를 바울이 의롭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버지의 판단에 자기 판단을 꺾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일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보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너는 네 스스로 유죄 무죄를 판단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렇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 또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그걸 모르지.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독단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이거는 아버지의 판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은 아버지의 판단이니 의로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독불장군이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의롭다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의 판단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역지사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야 이거 하나님이 이걸 이해를 못 해주시나?
이해를 못 해주시나 아니면은 할 수 없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틀딱 같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막무가내 무지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이 해결되면 다 알 일입니다. 더 가봐요. 진실한 게 뭐냐? 진실함의 반대는 간사한 겁니다. 그러면 간사한 게 뭔지를 알면 진실한 걸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8절 보면 나다나엘 얘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화들짝 놀라지 않겠지만 저희 침례신학 출신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압니다. 하기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때 한참 회자되던 얘기인데 스스로를 비하하는 얘기죠. 어쨌든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왔겠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어.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혹 하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던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까요? 하는 또 다르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다나엘은 숨어서 혼자만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인 거죠.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팍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왕이로 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게 뭘 알 수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죠. 이방인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명목상으로라도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외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아니 사람이 본능에 따라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게 호구지책인데 왜 그거를 진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진실한 거라고 말합니까? 그 호구지책 하지 말고 우리 입 벌리고 그냥 있고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여기 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은 뭐가 됩니까? 억지 쓰지 마시고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먼저 네 먹을 것, 네 입을 것, 네 마실 것을 구하는 인생에서 빨리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조종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걸 두 번째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하나님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게 낫습니까? 오늘 오후의 말씀 이거 어떤 거가 나아요 진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얘기가 그냥 내가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마실 거 열심히 구해서 한 달 벌어, 1년 벌어, 또 한탕 딱 크게 때려. 내가 한 10년치, 20년치, 30년치 아니면 내 자식 거라도 다 먹고 살게끔. 이게 이방인들 거고, 니네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니네는 정속주행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네 뒷땅을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것 중에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팎의 사람들, 특히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내 힘으로 그냥 순탄하게 얻을 수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예? 내 능력대로 벌어먹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이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죄와 악이 앞에 가로막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면 결국은 죄에 코 끼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뭘로? 먹을 거로, 입을 거로, 마실 거로.
아까 얘기했죠. 한번 딱 끼면 나올 수 있다 없다. 그거 나오려면 큰 출혈을 있어야 돼요. 그 출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받고 나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내야만 나올 수 있는데 그 길을 걸어서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려고 안 해요. 왜? 힘들고 어렵고 창피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죽는 길에서 못 나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빛의 속성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제가 진짜 오래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은 아주 제가 이 설교가 끝내기 전에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영역 안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고 싶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나냐? 반대로 에서처럼 그냥 내가 알아서 야생에서 내가 생겨먹은 대로, 내가 배워먹은 대로, 내가 가진 능력대로 내가 사는 게 옳으냐라는 거죠. 후자를 선택할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나 그건 이미 실패한 인생이죠. 야곱과에서. 여기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넌 이렇게 살아야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이 머리로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게 맞잖아요. 빛의 속성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착함에 있고, 그 다음에 의로움에 있고,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게 바로 빛의 세 가지 속성인 거예요. 그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닮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얘기가 끝나버려요. 네, 뭐 조금 더 나가보고 싶은데요. 어차피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맺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자기가 모르면서도 그냥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알면서 이제 나오는, 그리고 은혜로 나온, 어떤 은혜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혜로 나온 우리들 이제는 빛의 자녀여야 돼. 그런 이제 빛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자가 쫓아가야 될 세 가지의 모습. 그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착한 아들. 네? 그리고 바리새인과는 다른 진실함.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의로움. 아버지 판단을 늘 따라가는 사람. 내 판단을 유보하고 그리고 아버지 판단을 우선 따라가는 사람. 이게 바로 누가 보여줬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아들 하나님이 이걸 충분히 보여주셨고 인정하셨어요. 아버지.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이 세 가지 반대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길로 끌어가십니다. 이 길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내일 2시간에 걸쳐서 주로 내일 오전 그리고 오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두 번째 시간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 안에 있으면서도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정말 이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은 어떤 길을 가셨는지도 고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피 흘리지 않아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거나 낭비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이런 거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정말 이제는 마지막 달에서도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귀한 집회 첫 번째 집회에서 첫날에 이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정말 넓고 깊은 단계까지 다 들어가서 점검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 배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